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과 버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개혁의 발걸음을 내딘 몇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 은혜의 해가 비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어두운 시절에 그 시대의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갈 때에 항상 절망의 끝자락에서, 어두움의 이 한복판에서 이 믿음의 몇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역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 이 본질을 회복하려고 먼저 회개의 운동, 회개의 바람이 불어일으킬 때에 이 복음의 본질을 위한 열정,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을 사모하며 모이지요. 자, 그럴 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자, 이 결단이 사실 삶의 모든 순간에 무너질 때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에 그 방향성을 주목하여 보시고 함께 하시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그러니 오늘 그러한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밝혀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몇 사람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 나라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 몇 사람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복음에 이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 역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지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자,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이 명령, 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명령, 초대교회는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가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자, 인식을 왜 못했냐라는 그들의 행보를 보면 사실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의 역사를 쓰셨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너를 인하여 이 복을 전하는 자, 통로, 도구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지 못한 이들은,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럴 때 박해라는 어려움 속에 그들은 결속을 강화하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은 다 함께 모여 합심 기도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름대로의 최선, 그럴 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 곳곳으로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긴박성, 자, 예수님이 이미 시작한 종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그날까지 이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으로 모이는 결속을 강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더 넓어지는 복음의 확장은 우리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가지고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나와 같은 고난받은 자를 향해 나아갈 것,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손 내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타인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 자들로 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끼리의 문화, 거기에만 이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교회 밖으로의 삶을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박해를 보내십니다. 자,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고 동족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실 때 하나님은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 흩어지게 하셨고, 그들은 살라고 흩어졌지만 그 사는 곳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그 이방 땅에서도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이라는 걸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 안에서는 자, 7집사 중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또 거기 찾아온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까지 이 내시가 복음을 전달받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바울은 어떠합니까? 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회심했고 달라졌으며 복음을 위한 이 노력을 하며 나아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이 모든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 선교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낯선 곳에서 바울의 달라짐은 모든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는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도 유대 땅에 있는 가이사라의 이 백부장이었던 로마 장군 고넬료를 회심시켰지요. 자, 그럼 유대 땅의 안에서도 우리끼리의 문화를 결속했지만 실상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협소한 시야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을 때 깨닫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계기는 바로 핍박과 박해였죠. 자, 사람은 누구나 거기 안주하고 싶고 평안한 걸 추구하고 싶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에 좋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불편해하죠. 그래서 이질적이라는 것을 배격합니다. 교회의 요즘의 폐단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끼리의 문화는 강화, 결속하지만 사실 이 이질적인 것들이 껴 들어올 때 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은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적 성장, 교인의 수는 부풀렸는데 양적 성장은 오히려 저하되었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려 할 때 오히려 이 박해로 말미암아 이 성교의 돌파구를 찾아주셨죠. 우리가 길 잃고 헤맬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여전히 유대인 위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고비와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을까? 왜 그들은 변화를 주저할까? 자, 그러면 그들 나름에도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이 마음밭이, 생각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넓어지지 못한 이유, 오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함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이 이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앞으로 받는 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 자, 정성을 바치면 신이 복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자, 이것이 기복이죠. 근데 기독교 안에 잘못된 신앙, 기복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나이다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큰 복, 자, 그럴 때 결과를 놓으면 자, 우리가 누리고 남들보다 더 갖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욥의 이 고난은 설명이 되겠습니까? 욥은 이 정말 어려운 인생의 끝판을 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왜 그토록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의 신실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이 자랑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도 못마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온갖 풍파를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을 때, 자, 욥의 아내가 보다 못해 뭐라고 하였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은 잠시였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땐 이전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결과로만 판단할 때 이것이 복, 이것이 저주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이 고난, 핍박, 환난은 오히려 우리가 넓히지 않는 좁디 좁은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신다고 해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을 넓히워 주시는 오히려 사랑이셨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핍박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도 요구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비교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요구하고 비교하는 것입니까? 자, 세상은 우리에게 이 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편할 수 있다. 라고 하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고단하지.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거머쥐는 건 허망함 뿐입니다. 허무뿐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넓히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 매여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과로 보시지 않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셨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 박해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자, 이들은 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폭, 자기가 평안한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함께 하심으로써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들이 흩어졌던 곳은 헬라 문화권입니다. 자, 그러니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언어의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해도 의사소통을 할 때 부부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벽창호, 답답하다. 같은 한국말인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같은 언어를 써도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인데 언어가 다르면 당연히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흩어진 곳에서도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망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러니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했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까지 전하여 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인색하기 짝이 없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죠. 말만 잘하지 남을 도울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욕을 먹어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인정을 바라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도 오늘 내 할 일을 묵묵히 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교회를 들어 세우시고 교회의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함을 간구해야 하죠. 변화를 시도조차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성에 젖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말로는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쉽게 가르치려 들죠. 근데 정작 본인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지요. 그런데 자녀의 눈에
부모가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 자녀 안에 담긴 실망감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 맡은 자는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는 이 어떤 교회였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죠. 자, 안디옥 교회는 이 그 당시에 이 3대 도시라 할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수가 50만이 될 정도였죠. 자, 그래서 3대 도시 어디였느냐?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기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 중요한 것이 이 지정학적 위치로 중요한 것이 소아시아와 이 유럽을 이어가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지요. 근데 여기 이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고 거기 이 신전의 사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 10명도 채 되지 않은 오늘 말씀에는 몇 사람이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자, 설립자가 누구였느냐? 이 몇 안 되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더구나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곳. 자, 바위를 결안으로 바위치기 하는 그 몇 사람 될까? 저 몇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사람의 의구심, 의심의 눈초리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럴 때에 자, 이 신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고대에 이방 신전의 사제들은 집단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지요. 절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3대 도시이면 무엇합니까? 거기 안에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정말 올바르게 지도할 올바른 지도자 한 명이 없던 도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었죠. 자, 그럴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교회가 탄생할 때, 자, 그러면 그 교회에 이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떠한 일로 교회를 설립했을까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는 이 안디옥 교회의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몇 사람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흩어질 때 그때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구레네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죠.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무슨 큰 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배치시켰고, 자, 그들이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가서 전한 것도 아니요, 바울이 가서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곳곳에 시작돼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때 이 회심한 몇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달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 이들이 무슨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지요. 고작 초보적인 지식, 이 설교 몇 편 듣고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실 그들에게도 굉장한 한계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짧은 지식을 통해서도 떠듬떠듬 거리는 말, 되지 않는 말을 통해서도, 그리고 숫자가 많아서 이 때로 가서
전하지도 않았죠.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 마음에 불붙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짧아도.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그들이 이처럼 개혁의 몇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던 건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마음에 불붙는 열정, 나는 해봐도 될까가 아니라 해보자.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였는데 나만 내 안에만 가둘 수 없다라는 이 기쁨, 감사, 이 열정으로 해보자. 그래서 모험을 감행할 때 이 사람들은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해 타산을 따져보지 않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도 따지지 않습니다. 유불리도 따지지 않지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똑같은 말씀 들어도 자, 누구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고 누구는 이 믿음의 행보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로마 궁정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의 시신 안에 모략을 바르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비록 아무 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그 새벽에 다름질하여 가게 되지요. 자, 이때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은 누가 나를 위해 돌려줄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려갔지요.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목도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식하게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일하라는 말이 아니죠. 자, 우리가 너무 계획하고 너무 따질 때 주저주저하게 된다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이 가난한 이 개척교회가 우리도 힘든데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부터라도 해보자, 섬겨보자 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과정이 우리도 모르게 협력이 되고 넓어지고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시작해서 내 작은 행보, 내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르게 생각했던 그 몇 사람이 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하여 줄 때, 복음을 전하여 줄 때 안디옥 교회의 복음의 결실은 이 몇 사람의 열정, 기쁨, 감사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이 설립이 되어서 복음의 전초 기지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죠. 누구도 하지 않는 일, 쉽지 않은 일에 대한 용기, 자, 여건은 우리가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한 건 상황과 하나님이 뭘 보여준 기적이 아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성경적 지식이 짧지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극히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할 때, 자, 생각 속에서 땅끝이 어디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오늘 내 하루를, 내 한 걸음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첫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또 첫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의 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위대한 사명을 이룬다라는 큰 포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일, 평범한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일, 그 일을, 거창하지 않는 일을 그저 말씀 듣고 오늘 순종하여 협력하고 위로하고 함께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쩌면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표를 거창하게 정해놓으면, 자, 한 해 시작할 때 우리의 이 목표가 왜 작심삼일이 됩니까? 너무 목표를 거창하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할 기간, 내가 이 감당할 힘, 그런 것 따져보지 않고 목표만 크게 설정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학생은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못했더라도 매일매일 내 일을 감당하고 내가 충실하게 살아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 준비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몇 이름 없는 사람들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될 때에, 자,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 왜 그랬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 무명한 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유명한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미련한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도 알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오늘 하루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이 최선을 다할 뿐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그 외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1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은 성장하였고 부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오늘 말씀 안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이 그 이름 없는 무명한 자, 몇 사람이 안 된 자로 함께 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담감도 안게 되죠. 하긴 해야 하는데, 여건이 마땅치 않은데,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데, 라는 핑계도 할 수 있지요. 부담감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사역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특별함,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담감과 함께 부러움을 동시에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러움과 부담감 다 안고 세상을 감당할 때에 오히려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가 참 좋다. 왜냐?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 무명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게 될 때에, 자, 우리가 이 해오던 대로 행한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험도 감행해야 하고, 때로는 이 우리의 불안도 떨쳐내야 하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어도 흩어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곳,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 동시에 기대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몇 사람으로 인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그 사랑받은 걸 떠올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여 주어야 할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오늘 복음을 전하는 개혁자의 발걸음이 되어서 누구도 찾지 않는 그 길, 불편한 길 내가 먼저 가며 익숙하지 않은 곳에 모험을 감행하게 될 때 넓혀주신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고, 그리고 내가 쉽지 않은 일을 도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감사하며 감당하여
그래서 쉽지 않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심장이 뛰며 주님의 보혈이 온통 내 혈관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내가 주의 일을 기쁘게 감사하며 먼저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자가 된다면 오늘 내 이름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그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와 도구와 역할이 되어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선 누림의 성도들이 이 은총 위에 서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